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3절에서 3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관여하고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비가 옵니다. 이 비는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온다라는 것이죠. 아름답게 피었던 단풍잎이 비 때문에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겨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믿음의 귀한 일들이 계속 심령에 쌓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봄의 생명의 소생함들을 소망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깨닫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나가는, 에덴을 이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일 하나를 행하셨죠. 그게 뭐죠?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 입히셨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그냥 에덴 동산을 떠나니까 이제 저 엉겅퀴어 가시던 분이 많은 세상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 벌거벗고 추우니까 옷을 해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가 비어져서 그 빈 자리에 대한 어떤 허전함, 부족함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게 해주는 의미도 되고요. 여기 안에는 아주 큰 메시지 하나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쫓겨나가고 있지만, 죄 때문에 에덴을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에게 전달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요, 한자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힌 이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그 단어가 뭐냐? 한자어로 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혁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혁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죠? 뭔가 옛것을 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움의 변화잖아요. 근데 원래 이 한자 혁신이요, 가죽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자, 짐승의 가죽 자체는 사람이 옷으로 바로 입기에는 부족합니다. 가죽 표면에 뭐 기름기도 붙어 있고 핏줄도 붙어 있어서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두질이라고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이 좀 더 연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단계로 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옷을 해 입지 못하는 원래 가죽을 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새로워지는 무두질,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 그래요? 혁이 돼요. 그래서 피를 새롭게 하여 혁을 만든다고 해서 혁신이라고. 그래서 혁신한 단어에는
가죽옷을 만드는 새로운 과정, 피가 혁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히는 그 모습 자체가 혁신의 한자어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죽옷을 해 입혔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혁신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입을 수 없는 가죽 피를 입을 수 있는 옷인 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변화가 이 한자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 혁신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혁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사랑.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주시고 그 위에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혁신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러나 이 혁신은 반드시 이전의 삶이 버려지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변화가 동반이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 없는 신앙의 삶은 없다.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속 항상 변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각의 신앙의 삶들이 모여 예수 이름을 모인 교회는 신앙의 혁신이 본질적인 성격이에요. 교회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계속 생명의 새로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변하게 만들려고 그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다듬어지지 않는 가죽을 수고와 땀을 흘려 무드질하여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어내듯이 예수의 복음의 그 생명력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도록 그 변화를 선도하고 인도해내는 게 바로 교회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혁신의 삶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죠.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동안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의 에베소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요, 터키 서부 해안에 있어요. 그리스를 마주보고 있는데, 지금이야 뭐 그리스 문화 유적이 잘 보존된 일종의 관광 도시, 휴양지로서 유적 도시로 아주 작은 도시지만 당시에는 당대 최고의 국제 도시였어요. 뉴욕과 같은 국제 도시. 지중해 있는 모든 물산이 다 에베소에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들이 그 안에 집약이 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실 이 에베소에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거의 한 200년 이상을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전체 주중에 인근의 교회들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당대의 로마 문화는요, 이 개방적인 신관이 갖고 있어요. 다신론적 문화인데 로마 제국의 통치와 질서에 동의하면 무엇을 믿든 상관 안 해요. 어떠한 가치를 가진 상관 안 해요. 질서에 순응하고 세금 잘 내면 뭘 믿든지 문제 삼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로마 이전부터 계속되던 그리스 로마의 다신 문화가 이미 전수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저쪽 서쪽에서부터 동쪽에서 계속 밀려오는 중동 지역에서 유입된 각종 우상들이 집약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 중에 에베소의 이 핵심적인 우상 숭배는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늘 본문은 아뎀이라고 하는데 원래 본명은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 여러분, 아르테미스가 누구냐면요, 뭐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리스 문화의 한 신인데, 여러분 그리스의 그 으뜸신이 누구라고 하죠? 제우스. 이게 로마 시대에 가면 그걸 주피터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제우스의 딸이 아르테미스랍니다. 근데 이 우상이 뭘 관장하냐면 사냥과 농업 생산을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번영, 부유함, 그렇죠? 생명의 축복, 풍요의 복을 준다라고 여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상이 아르테미스 여신이고, 에베소시는 공식적으로 우리 시의 보호신이 누구다? 아르테미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기 좋은 우상은 막대한 부를 보장하는 인기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그 자체로 종교적이지만 가장 세속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종교는 반드시 세속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종교는 세속이고 타락을 겪게 되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교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타락은 우리가 종교돼서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숭배는, 우상 숭배는요, 겉보기에는 성스러워 보여요. 막 거룩해 보여요. 하지만 그 뒤에는 그 우상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자들이 꽤 많다. 여러분, 한국 무당들 요새 뭐 우리가 워낙 예수 잘 믿으니까 무당들 안 찾아가는데 가끔 점집 가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뭔가 신령해 보이죠? 뭐 미래를 다 볼 수 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무당들 미래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주머니는 돈만 봅니다. 돈을 잘 보지 절대로 아무것도 못 봐요. 진짜로 하나님,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희미하지만 이 땅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항상 이런 우상숭배한테 속아서 미래 볼 수 있다고 하고 거기서 점친다고 뭐가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혹시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 다 돈 보고 그러는 거예요. 돈 보고. 당시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있는 우상숭배가 아르테미스 여신이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큰 이득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 하나가 등장하죠.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아르테미스 여신전, 이 신전을 본따서 아주 작은 크기의 은으로 만든 모형 제작을 하던 사람이에요. 일종의 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목걸이로 몸에 매달고 다니면 우상 숭배한 복의 효과, 번영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안전이 있을 것이다, 풍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갖고 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이 십자가 몸에 차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새겨야 돼요.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 삶에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불편해서라도 하나님을 쫓겠다. 근데 십자가를 우상숭배처럼 막 장식하고 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좀 마음이 그래요. 진짜 예수 믿냐? 예수가 저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부적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게 꽤 돈벌이가 됐나 봐요.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라고 그러고, 25절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이걸 만드는 자를 넘어서 일종의 대장이었어요.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의 이득이 줄어드니까 일종의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사업자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를 막아섰던 어떤 조합을, 길드를 만들었는데, 아마 이 조합의 이 주동적격인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 나가던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 바울 때문이에요. 사실 바울은 음모형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지 자기가 믿고 확신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이었어요.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저 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던 바울이었어요. 처음에 에베소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되어 복음을 전하자 차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따라오게 되었고, 심지어는 에베소 인근 두란노라는 곳에서 한 2년 정도 바울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수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 흥왕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던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베소 안에 그렇게 잘 팔리던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의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매출이 줄어들고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고 사장들은 직공들에게 월급 줄 돈이 모자라기 시작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이대로라면 데메드리오와 그의 사업 동료자들은 분명 파산하게 될 것이 분명해요. 위기를 느낀 데메드리오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곰곰이 분석해봤더니 바울이라는 자가 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였구나. 안 되겠다. 이 자를 에베소에서 쫓아내자. 그러면 우리들이 살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동료업자들을 막 선동합니다. 모아놓고 바울이 우리가 만든 모형 신전을 우상이라고 그러고 천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근데 거기다가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우리가 믿는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를, 그죠? 우상 숭배라고 여기면서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 자체를 비하하고 그걸 우리가 공식 보호신으로 여기는 에베소를 비하했다.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다.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은 데메드리오 말을 들은 동료업자들과 직공들이 격분하기 시작하고 에베소의 여러 시민들이 여기에 합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나면서 이제 시위를 하게 돼요. 봉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에베소의 여신이 크다. 우리의 여신을 지키자. 겉으로는 정치적인 것 같죠. 종교적인 것 같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이득을 지키려고 하는, 그죠? 데메드리오의 그 알팍한 술수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소동이 얼마나 컸냐면요, 본문 29절을 보면 온 시내가 요란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봉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에베소가 떠들썩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화가 나갖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노천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막 때리고 박해하려는 데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기 들어가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안 들어갔고, 결국 이게 사태가 어떻게 진정이 되냐면요, 때마침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이루고자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던 시점에 봉기가 일어났고, 바울이 결국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에베소 소동은, 그 충돌은 일단락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의 배경과 그 진행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초점을 가지고 읽을 부분은 예수의 복음이 일으키는 혼란과 갈등과 충돌입니다. 결국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에베소에 혼란을 만들어냈죠.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냈죠. 바울이 가르친 건 아주 단순했어요. 뭐 심오한 철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아주 명료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우상이다. 그 우상으로는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만이 참된 구주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이 예수를 믿어라.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아주 단순한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단순하고 분명한 이 예수의 복음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요청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서두에 그 혁신한 얘기를 한 거예요. 혁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지만 결국 그 자체의 의미는 뭐죠? 예전 것이 무너지고 새로움의 변화를 끌고 오는 것이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는 아주 젠틀하지만 복음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뭘 요구해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니까. 그러니 그들이 가진 옛 질서인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는 버려져야 되고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랜 세월 에베소 시민들을 장악하고 다스려왔던 이 우상 그 뒤편에 있는 사단과 마귀는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죠. 앞선 주동자들을 조종해서 예수의 복음과 싸우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들고 혼란을 가지게 만들고 이 혼란과 충돌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그 내재적으로 에베소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초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혼란은 전쟁과 폭동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 새로운 삶을 시도하려는 생명을 약동이 있는 복음과 함께 복음의 이전의 삶이 충돌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삶에서 진리의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혼란과 갈등이 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뭘 준다고 오셨죠? 검을 주러 오셨죠. 검이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싸움, 갈등, 혼란에 대한 상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을 때 이 복음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예요. 은혜예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죄악을 가진 이 땅의 세력들에게는 이 복음은 뭐로 다가와요? 충돌로 다가오죠. 우리를 패하러 온 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복음을 바라지 않아요. 복음하고 싸우려고 들고 복음하고 대항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의 복음은요, 옛 삶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갈등의 요소를 제공하는 거고 혼란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난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삶이 내 삶에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을 계속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절름발이 복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전도발.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에 속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걸 통한 예수의 대속을 통한 우리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미움과 죄에 대한 청산과 죄에 대한 청소가 복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 질서, 옛적 삶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복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이쪽은 잘라버리고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그거 안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심령에 들어와 나의 죄악된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 시작하면 믿어가기 힘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요, 이거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복음이 주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광야에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까? 다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삶으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기 전 그날 예루살렘에서 아닙니다, 예수님 살려야 됩니다 하고 소리쳤던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구원을 통한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아들인지에 대한 관심, 복음은 바로 그 관심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믿어 그분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당연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안에 이전의 옛사람과 충돌하면 그게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일을 풍성하게 얻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젖붙임이죠. 이전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그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에다 뭐 한다고 그래요? 젖붙인다고. 이래야 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젖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 자라난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시는 분은 뭘까? 모르는 걸까? 죽었다니까? 죽었다니까? 죽는 아픔이 있지만 다른 나무에 젖붙여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에 젖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죠?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나의 죄악된 삶에서 잘라져야 돼, 안 잘라져야 돼? 그게 아픔이고 그게 갈등이고 그게 충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열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 거가 가야 돼요. 새로움이 우리 안에 세워져요. 예수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가 원리가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옛 질서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에게 속쓰리고 아프게 되지만 이거 회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십자가의 부활을요, 두 가지로 봅니다. 원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부활은 이 땅에서 안 일어나요.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날, 우리의 죽었던 육체에, 땅에 묻혀뒀던 육체가 부활합니다. 새로운 형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의 영혼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합해집니다. 근데 그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활이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영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돼야 한대요. 바로 우리 영, 우리의 심령이 죄악 가운데 죽었는데 그게 이젠 끝나는 거예요. 선을 긋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명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의 새로운 생명, 부활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이러한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 안에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뭐라고요? 정상적입니다. 가령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전에 옛 삶이 나를 힘들게 해.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이런 문제는 내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 핍박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기뻐하세요. 이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들어간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려고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을 새롭게 나아가려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자꾸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려고 그걸 계속 부딪혀가는 일들 속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일들을 찾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만일 예수를 믿었는데 이러한 일이 전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그냥 편안해. 이 편안함은 하나님 주신 편안함이 아니야. 그냥 아무 갈등도 없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뭐 큰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에 그런 갈등, 그런 혼란 한 번도 없이 난 교회 다니는 거 편하던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해. 이런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이 되셨던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실만 나오던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혼란과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이전에 내 삶에서 조금 더 잘 살아지겠지 이 정도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럼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우리 몸은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보지 마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늦게 끝났어요. 예.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가는 거다. 할렐루야. 인간은 새로운 것을 찾아 고단한 순례하는 것을 싫어해요. 오히려 편안한 삶을 계속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걸 보세요. 안정된 수입, 편안한 잠자리, 풍요로운 문화생활, 여가생활, 보장된 노후, 이걸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 군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나타나요? 머리 아프게 하는 건 이제 싫어. 뭐가 머리가 아픈 거죠? 영원함, 생명, 가치, 진리, 정의, 뭐 이딴 거 손만 대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이게 나의 편안함을 방해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저리 가라.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근데요, 자세히 보면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뭐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거에 집중하고 그걸 쫓아가면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내가 견디기가 싫은 거야.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자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가는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혁신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해요. 과거와 단절하고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를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졸업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남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십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얼마나 책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뭐 한국, 미국, 영국, 다시 한국 들어오면서 그 책짐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몇십 박스가 되는 걸, 심지어 옷보다도 더 많아요, 책이.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치 그냥 가위에 눌리는 것 같아, 그 책 때문에. 그러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평범한 생각이었으면 계속 책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없어도 나의 목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써 있는 게 여기 들어와 있죠. 물론 사람들이 책을 계속 보셔야 되지 않냐? 여러분, 지식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면 할렐루야. 물론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건 계속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써 있는 거지. 대부분 책 좋아하는 분들 보면요, 진짜 책 좋아하는 분 따로 있지만 나름 은근 과시형이 많아요.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진 찍는 거 보면 대부분 서재 앞에 찍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 진짜 가보잖아요. 서재는 요만하고 다른 데 딴 것밖에 없어. 근데 꼭 사진을 거기서 찍어. 이유가 뭘까요? 사진을 거기서 왜 찍냐고. 그러니까 대도하는 신학교 나와서 여기다 박사학위랑 세 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중요한데? 가운에 이 줄새긴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생명인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심지어 이런 생각도, 내가 이거 버려갖고 나중에 이거 후회하지는 않나? 이거 어떻게 할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3일 동안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내 마음이 뭐 있죠? 이거 없어도 살 수? 도서관 앞에 다 갖다 놨어요.
몇십 년을 모았던 책인데 없어지는데 30분 걸렸어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옛삶을 포기하고 버려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이전에 느낄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무엇이 소중한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전의 삶에서 결별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결별해도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래요. 도대체 예수 왜 믿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건데 왜 믿냐고. 왜 그렇게 여러분의 열정을 여기다 허비하냐고. 여기서 얻을 이익이 없잖아. 여러분이 찾는 이득은 다 세상에서 찾고자 하잖아. 여기서는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무슨 이득이 있냐고. 근데 여기 왜 와 있냐고. 왜 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부적이에요. 예수가 부적이라고. 안 믿자니 껄끄러운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그분의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움을 요청하는데 이전과 절별하기를 바라요.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야 새로운 가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용기가 안 났다고 두려워 그거를 절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도 저도 뜨뜻하든지 아니면 차가웠든지. 신앙의 혁신은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퇴보시킬 것이고 두려움을 이겨야 앞으로 나아간다. 흔히들 성경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365번 등장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하나님 나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여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매일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 앞에 두려움을 갖는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힘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계속 도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살아있지 않거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 새로움을 향한 도전을 계속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새로운 교회가 바로 이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기 있다가 여기로 옮겼을까요? 왜 옮겼냐고. 안 움직이니까 옮긴 거 아니야. 이거 깨달으신 분 있을지어다. 아멘. 안 움직이니까 여기 온 거예요. 안 변하니까 여기다 갖다 데려다 놓은 거라고. 여러분, 여기로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2019년 11월 달에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서 한동안 김재숙 권사님 지하에서 그 지하실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쪽 예배실 세워지면서. 근데 이 예배실 공사가 완성이 되는 12월 달쯤에 제가 결단을 내렸죠.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겨울을 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겠다. 권사님들 내일 아침부터 우리는 차 타고 어디 와서 새벽 예배 드립니까? 여기 와서. 그 전까지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걸으면서 와서 새벽 예배 드리던 양반들이 그 다음에 10분 20분 먼저 일어나고 와갖고 그것도 차 타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차 타고 오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거 불편한 걸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더더군다나 교회를 세웠는데 이전에 완성형이었던 큰 건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놈의 작은 상가 건물에 들어왔단 말이야. 이것저것 협소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에 있는데 마음에 어떤 시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방 3칸짜리 집에서 1칸짜리 방으로 쫓겨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과 시리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죠? 안 움직이니까, 안 변하니까,
우리 안에 계속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권사님들이요, 버스 타고 교회 오고 가는 거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정성과 진정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외향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마음에 나태하고 안주했던 그 마음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져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여기에 모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11월 달에 설립 주일이 있는 이 11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데 여기서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굴도 변할 것이고 예배하는 자세도 변할 것이고 마음의 중심도 변할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조차도 변하게 될 것이다. 전 내년에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데리고 내년 일본이나 저 한국 저 낙도에 가서 선교할 겁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왜 손을 안 듣지? 권사님? 못할 것 같죠? 못할 것 같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세상의 I can do it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기쁨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여야 해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자기 편안한 자리에서 다 움직여가면서 변했어요.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 불편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나 저 가나안으로 광야의 행진을 시작했고 우리 주님도 공생애 전에 유대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는 불편함을 행하셨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예 편안한 건 내 것이 아니다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죽으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의 영이 살면 그게 산 겁니다. 그 새로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들과 결별하게 하시며 새로움을 향한 그 생명을 향한 믿음의 순례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